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의 아버지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그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잠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만. 너희 형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나의 오라비가 있는 곳에 도망을 가라. 근데 그 며칠? 몇 날 동안. 이 말을 통해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그 헤어짐의 기간이 20년이나 긴 기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볼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어떻게?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20년이 될 줄은 당연히 몰랐고, 그리고 형의 분노가 풀리기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올 테니까 너는 그냥 외삼촌 집에 잠깐만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자기를 불러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형의 분노가 풀렸다는 소리예요? 풀리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안 풀렸다는 소리예요.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를 100% 지지해줄 그의 어머니가 잠드는 그 시간에 정말 몇 날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 어머니는 잠들고 형의 분노는 풀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변론해줄 수 있는 어머니는 잠드시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두렵고, 또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들을 가지고 이 야곱은 정말 자기의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복잡한 심령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 이 4명 중에 그 복잡한 심령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편했는데 이 야곱도 편애를 합니다. 와이프들 4명도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 4명들이 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그거는 좋아요. 사랑한다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그 사랑이 편애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라헬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 그것을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망갈 때에 라헬이 남편 몰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드라빔을 훔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아주 시리얼한 거는 누구랑 공유하지 않겠다? 남편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주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라헬이 드라빔을 이뻐서 훔쳤겠습니까? 그 우상을?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드라빔은 아버지 집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도망을 갈 때에 이 우상을 훔쳤다는 것은 그 드라빔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드라빔의 우상이 크지도 않아요. 이만은 합니다. 이 정도 돼요. 크지 않아요. 그것을 훔쳤을 때는 내가 이것이 이뻐가지고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금 왜 그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어디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 두려움이 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우상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짐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 영적인 공감대는 아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영적인 내밀한 이런 어떤 것들은 자기 아내 라헬과 공유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 어느 누구와도 이 자기가 가졌던 이 영적인 죄책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아마 공유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복잡한 마음을 홀로 지고 오는 이 야곱이 32장에 오고 있는데 그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3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 사자 딱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야곱이 두 천사와 만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는 길에 야곱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야곱의 대식구들과 함께 갔던 것처럼 야곱의 두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만난 거예요. 큰 무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두 천사 무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 무리를 만난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게 마하나임의 뜻이 두 군대, 두 진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헬라어로 마하나임이라 한 거예요. 마하나임.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무리를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처선자에는 뭐라고 했냐면 두 무리의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이 야곱에 가고 있는 그 길의 앞뒤로 천사들이 호위하고 그 일행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 야곱의 일행에 가고 있는 그 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야곱이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한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천사들 무리들을 본 것을 아마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급의 천사들은 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계단을 따라 또 다른 한 천사의 무리들은 내려오는 이 모습들을 봤던 것을 야곱이 기억해냈을 거예요. 20년 전에 봤던 그 천사들의 무리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봤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전에 봤던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돌보심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내려오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다 들고 또 하늘에 올라가는 이 천사들의 무리들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냐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징조인 이 천사들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를 그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야곱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진주에서 대학 다니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올라가려고 결심을 하고 올라갈 준비를 했어요. 그죠? 올라갈 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지만 우리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교우님들도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6이었거든요. 그때는 26쯤 되면 시집갈 나이에요. 근데 시집은 안 가고 한번 전공도 바꿔가지고 공부하러 올라간다니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자가 신학 공부를 하러 올라가? 고개를 까뜩까뜩 하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고집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는 이제 안식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가는 몸을 실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나이에 올라가니까는 제가 제 힘으로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니까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그에 대해 서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때문에 그 창문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 수 없잖아요.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울어서 그 두려움과 이 설렘과 이런 알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를 지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라는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이 동일하게 저에게 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가방 속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할 때까지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사히 다 졸업하게 하셨고 제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어떤 기적인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어떻게 베푸실까라는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지금 이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의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난 다음에 정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 든든한 마음으로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천사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그 천사가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20년의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그때에 다시 그 천사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마 야곱의 생애에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니 야곱은 정말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여기가 외삼촌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라반에 살던 곳인데 이 요셉이 여기를 도망을 가서 20년을 살다가 애굽으로 쭉 내려왔어요. 요단강 동편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생애에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생애에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동행하셨고 그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찾아보려면 오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누굴까요? 에서가 몇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누굽니까? 야곱을 만나려고 오더라. 에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에서의 직업이 뭐예요? 에서의 직업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게 펜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쓰면서 칼도 잘 쓰고 화살도 잘 쓰고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늘인 400명이니까 이 400명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칼잡이들입니다. 이 칼잡이들 400명을 이끌고 누구를 만나러 오냐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칼잡이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에서의 분노가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안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안 풀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칼잡이 에서 혼자만이라도 야곱을 태양할 수 있을 것인데 400명까지 끌고 왔으니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은 것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잠들었지만 그리고 또 아마 그때 이삭이 살아있었거든요. 이삭이 이런 에서를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을 딱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알았거든요. 아, 형의 분노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구나.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 4명, 그리고 아이들 11명, 딸 디나, 그리고 또 의 종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아무도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만한 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 32장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어요. 드디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어떻게 하니라? 우니라. 여러분, 이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분노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누구를?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서로 울면서 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3장 4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에서가 분노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 간격 사이는 불과 하루 정도밖에 사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는 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사위인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끌고 3일 길을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잡기 직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중재를 하셨어요. 중재하셨습니다. 그 중재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을 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끌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야곱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거는 왜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중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에서가 분노해서 군사 400명을 들고 왔던 그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중재하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는 건덕지를 우리에게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꿈속에서, 그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꿈속에서 야곱이 생명이 뺏길까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에 에서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슬퍼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리브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첫 번째 목회지가 캐나다 밴쿠버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4년을 있다가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로 넘어갔습니다. 펜실베니아 가서 6년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근데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는 저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한국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때 70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딸기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 딸기 농사 때문에 제가 펜실베니아 때 한 번을 왔다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냐, 아리조나를 갔습니다. 아리조나를 갔으니까는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꽤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70대가 끝나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80대에. 그래 80대에 아리조나에 있는 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저도 한국을 못 나갔고 저희 친정엄마도 못 갔기 때문에 친정엄마를 몇 년 만에 만나냐면
12년 만에 만났어요. 이 못된 딸이에요, 제가. 12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공항에 제가 조카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이 아리조나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거든요.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저랑 3명이 이제 공항에 배웅을 나갔습니다. 마중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그래서 제 아들한테 우리 예준아 엄마의 엄마가 온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항에 이제 출구에 엄마가 딱 오시는데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앞에 이 게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를 이렇게 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게이트를 뛰어넘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허그를 하는 거예요. 허그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그 반가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은 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둘이 막 끌어안고 울기만 하고 소리도 안 나고 막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우리 목사님 보고 있었어요. 우리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니까는 마음이 좀 안 됐나 봐요. 안 됐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친정 엄마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제가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3년에, 2년에, 1년에 한 번씩, 팬데믹 때 좀 못 갔다가 또 이제 해마다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가도 우리 목사님 무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12년 만에 만난 그 딸의 모습을, 엄마를 만난 딸의 모습이 제 생각에 우리 목사님 볼 때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마음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온 거를 허락을 합니다. 돈이 좀 들어도 허락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목사님 그런 말 해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얼마나 몇 번을 더 보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갔다 오게 허락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아마도 에서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야곱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분노보다는 자기 동생이 20년 동안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아픈 모습이, 정말 동생에 대한 연민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 못했던 그 분노를 바꾸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바꾸어서 동생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중재하심 외에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분노가 오히려 작게 보이고, 그 동생이 슬퍼했고 아파했던 그 20년의 삶을 보고 연민 때문에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 에서가 야곱은 잘 지내고 아버지 장례까지 잘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의 이 생애에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야곱의 그 이후의 생애도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보호하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천사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그 위에도 야곱은 얍삽 빠르고 계산적이고 또 남을 속이고 이런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신앙적인 그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을 정말 많이 닮았거든요. 저는 야곱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앞에 주어질 앞날의 생애가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해서 우리가 든든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천사를 바라보고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을 둘러 지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을 둘러 지치고 있는 하늘 군대가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모습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면들이 여러 곳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뭘 주냐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진쳤을 때 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지 못한 사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라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누구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않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다윗의 시편 34편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이 90절에 보면은 그 천년 후에 그 사탄의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남아있는 무리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20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들이 누구냐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공격하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냐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진이 헬라어로는 파렘볼렘이라는 데요. 발음도 어렵죠. 근데 히브리어는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 진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는데,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딱 둘러싸여 있는 곳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악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해도 그것은 절대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 어떠냐면, 우리가 시편을 읽었던 말씀처럼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의 지루에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의 진이고, 이 교회가 성도들의 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교회를 둘러 진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거는 다 잘 모르지만 제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믿음은 있어요. 제 믿음 중에 가장 강한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것이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얍삽하고 욕심 부리는 야곱과 너무나 똑같은 캐릭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티끌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제 마음속에 이런 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지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2024년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발견하고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또 용기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